오렌지 가난 장로교회 수요예배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솔로몬이 성전을 헌당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던 것처럼 주여 우리 마음에 주의 임재가 충만하길 원합니다. 주의 임재 가운데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하신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헌당할 때에 하나님 그 안에 가득하였던 그 구름과 하나님의 임재가 아버지 그 무게로 아버지 그 레위인들의 음식에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임재가 이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도 가득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성령님의 임재가 참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누구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비추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아버지 이곳에 하나님 주의 임재가 가득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찬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이 기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예배를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을 넘어 한국에 가도 세상을 넘어 천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다시 한번 부를까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이곳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눈에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부채 보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 주의 순결한 신부가 주의 되리라.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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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리. 하나님, 나의 생명도 드립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하나님 사명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주님의 그 복음을 감당하는 자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자로 하나님 세워주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생명 또 하나님께 드리기 원하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 얻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로 이 땅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내 안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온전히 보여지는지,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아름답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이 전해질 때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과 같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김인철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십시오.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목사님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본문이 길어요.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36절인데요.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3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신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에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긴 머리, 호수 같은 눈, 혹은 십자가에 달리신 아주 비참하신 모습, 또한 승리하신 예수님. 저희 집에 그 예수님이 활짝 웃으시는 액자가 하나 있는데요. 원래 그 조성호 목사님이 가지고 계시던 것인데 이상하게 다른 것은 다 들고 떠나셨는데 그것은 남겨놓으셨어요. 그 참 좋아요. 예수님이 막 박장대소하시는 것처럼 웃으시는 액자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욕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먹고 마시기를 즐기며 죄인들과 창녀들의 친구다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좋은 분이라고 생각을 했고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왕은 어제 본문에 보면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환생을 해서 예수 안에서 움직인다라고 생각하며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어떤 인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면 그 얘기는 그때부터 객관적인 이야기가 돼요. 내 생각은 주관적인 건데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면 그때부터는 그 얘기는 이제 객관적인 이야기가 되고 그건 사람들에게 동의가 되죠. 예수님에 대한 객관적인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 보세요.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제자들의 대답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예수님에 대한 객관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이렇다라는 건데 이 객관적이라는 게 다 맞는 건 아니에요. 그죠? 특별한 분이긴 한데 예수님에 대한 말씀은 모두 과거의 인물이 지금 오늘날
다시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훌륭한 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누구도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는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객관적인 얘기들 말고 너희는 나를 그럼 주관적으로 생각할 때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질문을 하십니다. 20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로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체험이지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있어서 나는 주관적으로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나요? 그것이 똑같을 필요는 없어요. 저는 기도를 할 때 앞에 그 하나님에 대한 이 문구가 있잖아요. 사람들마다 다 다르지만 저한테는 늘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거든요. 저한테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는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늘 그렇게 기도가 시작되어지고 때때마다 나에게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은 나한테 너무나도 존귀하신 하나님이세요. 이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의 개인적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어떤 기도를 들어보면 어떤 분은 늘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바뀌어요. 그분은 그러면 그 하나님을 다양하게 알 수도 있지만 어쩔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저분은 하나님을 모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입니다. 목사가 설교하는 것은 사실은 객관적인 설교를 해야 돼요. 그러나 내가 만나는 하나님은 다 조금 다른 주관적인 체험입니다. 1대1이에요.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가 목사니까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고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하고 해서 제가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예수님이 안 계신다라고도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나한테 전혀 믿겨지지가 않는 거였어요. 아마 그런 것들은 많이들 생각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데 내가 그게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자연적으로 믿어졌어요. 그거를 의심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어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믿었는데 내가 하나님은 믿지 못하겠는 거예요. 내가 믿지 못하니까 내가 우리 부모님에게 들었던 수많은 객관적인 이야기들이 저한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야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고백이 아닌 제 입술의 고백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이 예수님의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마태복음에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고난받는 이야기를 말씀하기 시작해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인 줄 안다고 한다면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이해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23절을 보십시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늘 여러 가지 해석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오해도 있는 부분입니다. 아마 수많은 목사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설명들을 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고민되어지는 것은 제 십자가, 나의 십자가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십자가라고 이야기하면 가장 힘든 것을 생각을 하죠. 힘든 부분. 대부분 아마 맞을 거예요. 어떤 분은 그냥 남편하고 사는 게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저 남편이 내 십자가라는 거예요. 저 원수 같은 저 남편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못하는 거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할 수 없이 간다라는 거예요. 혹은 자신이 하기 싫은데도 억지로 해야 되는 일들이 십자가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내가 돌보지 않으면 안 되는 약간 좀 부족한 아이도 나의 십자가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속성을 부인해야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십자가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십자가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정확히는 그 모든 것은 예수를 믿건 안 믿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경험하는 일들이에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뭐 우리 같은 정도로 고민을 안 할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고민해요. 예수 믿는 사람만 고민한다라고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고민을 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손가락 중에 가장 아픈 손가락이 있는 자식은 다 아파해요. 어디 그러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어요? 다 아파하지, 다 힘들어하지, 다 고통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십자가라고 얘기하면서 막 감당한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그게 다른 것은 아니에요. 십자가의 의미는 그 앞에 있는 것부터 해석이 돼야 돼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의 핵심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아무든지라고 하는 말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말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든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성도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 아무개가 다 해당하는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를 부인한다라는 말은 좀 거창한 이야기 같지만 그냥 좀 쉽게 생각하면 내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있을 때 내 생각보다는 예수님의 생각이 더 앞에 있는 게 나를 부인하는 정도라고 생각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지키는 게 너무 힘든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먼저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나를 부인하는 거를 그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너무 그렇지 않으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이 내한테는 원수인데 예수님의 생각으로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하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굳이 십자가라고 얘기할 것 없이 예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보다 앞서 있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언제 일어나는 일이에요? 날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날마다. 십자가가 거창한 게 아니고 날마다 생각을 해보면 내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늘 이렇게 다르게 느껴지는 일은 거의 날마다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하루 버티는 게 그냥 참 좋은 것 같아요. 평생 그 일을 내가 해야 된다라고 하면 너무 힘든데 오늘 하루 예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오늘 하루 살고 넘어갔으면 그 다음 날도 또 예수님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으로 이 본문을 해석하면 좀 쉽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게 일생에 있어서 나의 십자가라고 얘기하니까 오늘 하기 싫으면 그냥 내가 내팽개쳐 버리는 거예요. 날마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가 사는 것, 그것이 만약에 십자가란다면 그거 참 멋진 삶 아니겠습니까? 왜 그래요? 이 나의 십자가라는 것이 대부분 훗날에는 나를 위한 것이지만 대체적으로는 내가 원치 않는 것들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임이 틀림이 없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사람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나의 십자가라는 것을
좀 더 나가면 이게 사명인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그 십자가가 사명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순간 그것은 나중에는 상급으로 돌변하는 것이거든요. 오늘날 교회 봉사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괜히 고생하고 노력한 다음에 욕먹거든요. 이제 그렇게 살기 싫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땀 흘리고 힘쓴 다음에 욕먹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만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옛날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십자가를 지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떡을 먹기 위해서냐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느냐 구별하는 시금석이다라고 표현했어요. 우리는 살면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내가 나의 인생을 만들어 가겠다, 내가 원하는 바대로 가겠다, 내가 원하는 바대로 움직이는 게 나의 십자가다라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가는 삶이 축복이다라고도 또한 생각을 해요. 근데 24절과 25절을 보세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앞에 것들과 그냥 연결해서 얘기하면 나는 이 세상에서 내가 왜 나를 부인해야 돼? 내가 원하는 바대로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구원으로 가는 길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잃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면 정말 힘들 것 같은데 그것이 어느 순간에 나를 정말 가치 있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정말 복된 구원의 삶은 자신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날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되게 좋은 말씀이지만 부담스럽잖아요. 이거 다 부담스러운 얘기예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생각하면서 그럼 내가 져야 될 십자가는 뭔가 생각하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이 얘기를 마태복음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를 지나가는 와중에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했던 얘기였거든요. 그 얘기를 예수님한테 직접 들었던 그 가이사랴 빌립보를 지나서 이제 가는 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얘기하는 거였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이 시간이 3년이 거의 지났고 이제 진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때였기 때문에 제자들은 모두 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어떤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갖고 속으로 계산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얼마나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도 어려웠고 제자들도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한 다음에 어느 날은 하루는 그 후에 이런 표현인데 이거는 정확히 날짜가 나오고 있어요. 28절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아마 그 8일 동안은 정말 거의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질 정도로 정신없이 보내면 그게 언제 얘기였지라고 할 텐데 8일이라고 나와 있어요. 날짜가 다 기억되는 거예요. 모두들 여러 가지 생각으로 고민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3명의 제자만을 데리고 산으로 변화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오늘 본문이 마가복음에도 있고 마태복음에도 있는데 변화산에 왜 올라갔는지 누가복음에만 정확히 왜 올라가셨는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기도하러 올라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단에서는 변화산 사건에 기도하러 올라갔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의 환송을 받고 객관적으로 저 사람은 세례 요한일지도 모른다, 엘리야일지도 모른다, 옛날에 유명했던 선지자일지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칭송을 들으면서 지금까지 왔었는데, 이 변화산 사건 이후로 예수님에 대한 평가와 공격이 아주 극심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정말로 빡세게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이후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곧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십자가의 고난이었고요, 겟세마네 동산이 기다리고 있었고, 채찍질과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고난을 이겨내려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기도하실 때 모세와 엘리야가 그 자리에 같이 참석하게 됩니다. 이들은 아마 예수님에게 이제 십자가 지시는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며 예수님을 위로했는지 모르겠어요.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그러니까 이들이 내려와서 예수님에게 별세가 뭐예요? 죽는 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죽는 얘기를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와서, 영광 중에 내려와서 예수님에게 예수님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죽을 텐데요 하면서 막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어려운 얘기를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나누고 있을 때,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감당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오죽하면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와서 예수님과 그 얘기를 할까 싶을 정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누구를 보내야 내가 우리 아들의 그 십자가 사건을 위로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구약시대에 가장 중요했던 두 사람을 내려보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제자들은 뭐 했습니까? 잤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함께 들어야 할 이야기, 함께 기도해야 될 이야기, 함께 보아야 할 이야기에는 정말 중요한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제자들이 꼭 졸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제자들은 변화산에서 졸았고 왜 겟세마네 동산에서 졸았을까? 기도가 잘 될 때가 있고요,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다 경험하실 거예요. 늘 잘 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할 거예요. 그러나 진짜 공격이 심하고 어려운 일이 닥쳐질 때는 기도가 잘 안 돼요. 기도가 막 눌려요. 눌린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아요. 기도가 막 무거운 공기가 사람을 누르듯이 막 눌러요. 기도가 잘 안 돼요. 기도를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기도가 어떤 단계까지 올라가는 시간이 옛날 같았으면 뭐 그냥 뚝딱 하면 들어갔던 것이 막 그냥 수도 없는 시간과 고통과 어려움과 갈등과 그만하자라고 하는 생각이 들 거를 다 극복해 나가야 겨우 기도가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보통 그래서 기도가 막힌다라고도 표현을 해요. 열정적인 곳, 열광적인 곳에 가면 기도가 절로 돼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가 잘 되는 곳에서 하는 기도가 꼭 십자가의 기도가 아닐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어쩌면 기도에도 십자가의 기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지만 이 기도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타이밍이다라고 느껴지는데, 기도가 안 될 때 그 기도를 뚫고 나가야 되는 것이 십자가를 진 기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달려 죽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그 듣기 싫은 이야기죠.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들어야 할 때 그들은 졸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가 막히게 그 이야기가 끝날 쯤에 눈을 떴어요. 십자가 이야기는 듣지 못하고 눈을 떠보니 온통 영광스러운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느꼈던 것은 황홀감이었죠. 32절이에요.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예수님의 모습이 온통 아름다우신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에 승리하신 순간 예수님의 용모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아름다웠습니다.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예수님의 모습이 언제 바뀌셨습니까? 기도할 때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옷이 하얗게 되어 광채가 났다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아마 이 지상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색깔로 변화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천국에 대한 그림을 그리면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옷이 다 흰 옷을 입고 있는 것으로 다 묘사가 됐던 것은 이런 대목 때문에 그래요. 올라가실 때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의 모습으로 고통하면서 변화산으로 올라가셨는데 올라가셔서는 완전히 바뀌셨다라는 것입니다. 지치셨던 모습이 새로운 용기가 났던 것이죠. 제가 다녔던 신학교에 신약학을 가르치셨던 교수님 중에 성종현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성종현. 한 2, 3년 전에 은퇴하셨어요. 근데 이 성종현 교수님이 진짜 영화 배우보다 더 잘생기셨어요. 정말 조각남처럼 생겼어요. 인터넷으로 체크를 해보시면 한국 사람이 아닌 꼭 이렇게 호녀라처럼 생기실 정도로 참 잘생기셨는데 그분이 유명한 이유는 그분의 딸 때문에 더 유명해요. 그분의 딸이 그 핑클이라고 하는 곳의 성률이 아버지예요. 근데 이분이 그 집안이 어려웠는데 선교사, 독일 선교사가 이분을 10대 때 독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이분이 거기서 독일 신학을 했어요. 그 당시 이분이 독일에서 신학을 할 때 독일의 신학은 거의 완전히 그냥 신신학으로 완전히 돌변해 있었어요. 그 모든 성경적인 것을 오늘날의 과학과 이성적인 것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말이 안 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냥 쉽게 통용되어질 정도로 이분이 그런 신학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오셨어요. 그렇지만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셔서 아주 독보적인 신학자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제가 다녔던 신학교에 이제 들어오신 것이죠. 이성적 신앙, 객관적 신앙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교수님은 깐깐했고 제자들에게 대해서 가차없이 학점을 매겼고 질문을 던지면 제자들이 벌벌벌 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던 이분이 교수 사경에 올라갔다가 이분이 원치 않았던 성령님을 체험하게 돼요. 원치 않았던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객관적 예수님을 주관적으로 만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이분이 많이 바뀌었는지 이분의 삶에 대해서 성종현 교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성종현 교수님에게는 BC와 AD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게 지금 신학 교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신학자 성종현과 BC 성종현,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AD 성종현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때부터는 학생들을 데리고 본인이 성경 공부하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일을 참 많이 하셨어요.
이분이 그 학점을 주기 시작하는데 그다음부터 이제 은혜로 주기 시작했어요. 제가 성정현 교수님을 만난 거는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AD였어요. 교수님, 애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집에 가. 3시간짜리 수업이었는데 오늘은 그만할까? 할렐루야. 이러셨어요. 이분이 경건의 시간에 이제 설교를 하셨는데,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의 피부는 어린아이처럼 보들보들하고 우리의 체형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형되어져 있고 막 하면서 막 그냥 본인이 진짜 마치 천국에 갔다 온 것처럼 아주 황홀함에 빠져서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이게 참 은혜가 되는 설교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설교가 끝나고 이제 바로 조직신학 수업을 듣는데, 프린스턴 대학을 나왔던 조직신학 교수님이 우리들 앞에서, 아니 교수가 완전히 미치지 않고서 저걸 설교라고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지가 천국을 갔다 오보지도 않고서 어떻게 저렇게 무식한 소리를 하느냐라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AD에 있다가 수업 시간에 다시 우린 BC로 돌아갔어요.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그 교수님은 여전히 BC 가운데 있는 교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너무나도 놀랍게도 그 수업 시간에 예수님을 한 번도 예수님이라 불러본 적이 없어요. 예수가 꼭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가. 그러니까 그 신학교 왔던 친구들이 직장 포기하고 온 친구, 뭐 목사가 돼서 출세하려고 목회자 되지 않잖아요. 다 포기하고 온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예수가라는 소리가 얼마나 마음이 힘든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 친구가 결국은 손을 들고 얘기했어요. 교수님, 그 임자 좀 붙여주면 안 되시겠습니까? 용감하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잘했다. 그랬더니 이 교수님 어투를 내가 흉내낼게. 알겠어요. 그 다음부터 뭘 했는 줄 아세요? 지저스가 예수님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건 어떤 황홀감 같은 것일 수 있습니다. 참 예수님을 경험한다라는 것은 많은 것들을 내려놓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잘못 경험하게 되면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제자들은 별세에 대한 이야기는 듣지 못했어요. 죽는다고 쓴 얘기는 듣지 못하고 좋은 것만 봤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영광, 고난을 통과하지 않은 축복,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지도 않으면서 얻기를 원하는 면류관, 그런 상태에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던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깊이 졸다가 십자가 이야기, 고난의 이야기는 깊이 졸다가 예수님의 용모가 변하고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만 봤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혼돈에 빠졌습니다. 충격을 받고 혼돈에 빠지고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이것을 해석할 수가 없었어요. 육신의 세계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 시간 속에 살면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우리들이 이성과 상식의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모습을 보자 베드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말을 하죠.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뭔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무슨 말을 한 거예요. 정신없는 거죠. 정신없는 거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꿈인지 생신지도 헷갈리는 것을 보는 거예요. 거기다 어떻게 집을 짓겠어요? 근데 베드로는 자신이 지금 생각하는 좋은 것만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자신이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면 나도 그런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날마다 조금씩 변화되는 것입니다. 한 번에 바뀌지 잘 않아요. 베드로가 이 엄청난 것을 보았는데도 내려가자마자 금방 또 옛날로 돌아가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내 멀리서 예수님을 쫓아갔죠. 닭이 울 때 3번 부인했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봤어요. 그런데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도 그는 고기 잡겠다고 다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오순절 다락방 성령을 받은 다음에서야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늘에서 구름이 내려와서 이들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나지요.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리라. 소리가 그치고 나니까 예수님만 보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현실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 있잖아요. 반깃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시네. 일상으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너무 좋지만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마 우리가 죽는 날, 그때는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변화된 성도들과 함께 정말 변화된 모습으로 아름답게 살 것이지만 지금 육신의 몸을 입고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면서 사는 이 세상은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을 믿으면 점점 더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 가운데 갈등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기도원에 가 있으면 너무 좋습니다. 예수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하고 단기 선교 가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게 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거기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가 사는 세계는 끊임없는 도전과 고통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기려면 산에 머물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이기려면 변화산의 은혜를 가지고 이 땅에 내려와서 내 십자가를 지어야만 이길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기에 진짜 열매가 있고 진짜 은혜는 산에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변화산에 은혜 받는 은혜로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는 분명히 내가 지금 있는 현장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일 수도 있고 일일 수도 있고 내가 원치 않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분명히 주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있는 현장 가운데 그곳에서 내가 십자가를 지어야만 그곳이 변화되어집니다. 베드로가 로마에서 십자가 안 짓고 싫어서 그 길을 떠나서 도망갈 때 전설에 의하면 예수님을 중간에 만나게 되잖아요.
베드로가 거기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베드로가 그를 비껴나간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질문하죠. 코바디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게 코바디스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네가 안 지겠다고 하니까 내가 다시 지러 가는 거다. 그 얘기에 베드로가 다시 내려가요. 무슨 얘기예요? 그건 내가 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분명히 생각해 보면 내가 져야 된, 다른 사람에게 지울 수 없는 내 십자가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너무 지기 싫기 때문에 날마다가 아닌 가끔 한번 좀 은혜 받고 난 다음에 그때나 좀 지고 싶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내 십자가이기 때문에 내가 져야 내 주변이 편안해집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님의 은혜가 곳에 흘러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귀하신 주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내가 져야 될 그 자리에, 그 현장에서 정확히 주님 바라보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제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살아오는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이 수요일에 예배드리는 살아오는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따라가는 것 쉽지는 않지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니라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주님,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예수님이 원하는 삶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고백하며 기도하는 우리 한 분 한 분을 만져 주십시오. 힘 주십시오.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면류관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십자가 남에게 지라고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다시 나의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